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프지 말고 영육간에 건강해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요. 또 금년도에는 또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환한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은 건강의 치유함을 받고, 갖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갈 때에는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며칠 후에 다시 돌아가겠지, 또 몇 달 후에 다시 돌아가겠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때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숭배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것,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한 일로 역사가 시간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이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야 될 백성이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을 몸소 체험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질 때쯤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줍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몰아내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정복할 자로서 바사의 고레스를 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고레스를 보낼 것이다. 바벨론은 정복자의 위치에서 피정복민의 위치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내요. 그래서 내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너희들을 잡고 있지만 그 바벨론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몰락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고 세상이 하는 것 같고 세상의 우인들이 하는 것 같고 세상의 정치가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칠 것이다.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바벨론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예. 바사의 군대가 습격할 때 바벨론 사람들은 연락하던 배, 연애하던 배, 잔치하던 배 말입니다. 예. 그 배를 타고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예. 유브라데스 강변에 위치한 바벨론은 세계의 무역을 주름잡았습니다. 수많은 상선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멸망의 날에 그 상선들은 피신용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연락하던 배,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악기를 불며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던 이 배는 비명을 지르며 쫓겨가는 비참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읽기 쉽고 듣기 쉽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시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죠. 권세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6절 17절에 보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합침으로 적들을 멸하셨다 그 말이죠. 마치 등불을 끈 것처럼 그 살기등등하던 애국 군대를 소멸시켰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대적들까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붙잡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베풀어질 구원은 새롭고 놀라운 구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요, 바로 앞절에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옛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일인 출애굽에 너희들 생각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너희들을 바벨론 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일을 봐야 된다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사역도 크고 위대한 것이지만 이제 장차 베풀어질 바벨론 사건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베풀어질 바벨론 사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 될 것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 말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어디에서? 홍해에서 바다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 광야나 사막은 심령 상태가 죽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심령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내가 거기에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치 죽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소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과 출바빌론을 들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출애굽이 옛적 일입니다. 이때 당시로 출바빌론은 현재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 출애굽이 다가 아니에요. 출바벨론이 정말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것, 진짜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진짜 새 일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2016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는 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아멘. 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20절에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예. 자, 거기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20절에 나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랬어요. 예, 장차 미래의 그 말이죠.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들짐승에게까지 혜택을 입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복 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덩달아서 복 받는, 덩달아서. 예.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호강하고 살아요. 예.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요. 강아지도.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고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 장차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예.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그리고 상징적으로입니다. 신랑과 타조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과 타조가.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예.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닌데 이렇게 세계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쭉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은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예.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에게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려면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그렇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증인이죠?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예. 무엇을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이 방향을 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사의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